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누가 기도하던 간에요, 기도에는 화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화답. 그러니까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듣고 감상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감동되면은 아멘의 입술이 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문에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감히 내 감정을 실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요, 그냥 화답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지휘관이 한마디 딱 하고 알겠나? 딱 그러면은요, 병사들이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병사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있어서 크게 못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화답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작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소리가 작은 것은요, 내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언제나 큰 소리로 아멘의 화답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성교회는 아멘 크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답의 소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손꼽는 교회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큰 교회로 손꼽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도 큰 교회이겠지만도 여러 가지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재정에 풍성한 성도도 많고 교회도 좋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떠난 다음에 오늘 그이가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우리가 보고 싶거나 참 뭔가 좀 애틋해서도 있겠지만은 정말 걱정되고 당부하고 싶어서 이거 빨리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지침서와 같은 편지예요. 보니까 좀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만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15장의 말씀은 특히나 가장 영성적인 말씀, 부활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부활의 말씀. 그러니까 부활을 나눌 적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명이겠죠. 생명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그거에 있어서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흙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 우리가 흙으로 지워졌으니까. 그런데 흙으로 끝나느냐? 흙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가 교계가 또한 다른 종교들도 파가 많아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개척자이신 바울파, 두 번째 그와 함께했던 철학자이자 멋지고 말 잘하는 아볼로파, 그리고 믿음 하면은 또 기억나는 게바파,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파가 또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모인 것 같고 주 안에서 다 맞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분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2명 이상 모이면 생각이 틀려지고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점도 틀려집니다. 하지만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아져야 되는 것이지 흩어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것, 헛된 것들을 교훈하고자, 척결하고자. 이 척결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 나쁜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바른다라는 뜻을 이 척결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척결해야 돼. 시대 상황뿐만 아니라 내 심령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더 척결해야 돼. 잘라내야 될 거, 살을 도려낼 거, 뼈를 발라내야 될 것을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보지 말고 먼저 나를 보면서 먼저 내 모습을 발라내고 도려내야 되지만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이지. 부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5장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1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며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부활의 몸이요, 부활의 계가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부르는 게 계가의 노래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면서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계가를 불러야 되는데 부활절 지났으니까 끝. 내 삶은 또다시 고노해지고 비참해지고 왜 이렇게 내 삶은 적자며 내 삶은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을까? 이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부활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우리가 얘기하는 흙의 문제를 찾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부활했다고 하면서 성전문을 나갔지만 또 흙을 지고 나가는 거예요. 낙심자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교 그렇게 오래 드리는 건 뭡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낙심, 좌절, 걱정, 근심, 이 사망 원수 이겼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후로 복음의 역사를 세워나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눠주는 분파의 문제요, 그들이 걸려있는 소송의 문제요, 또한 은사와 결혼의 문제요, 성만찬의 문제요, 부활의 문제요. 놀라운 것은요, 16장이 참 재미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니까 헌금에 대한 문제도 다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15장에는 아주 거룩한 부활인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마 16장 헌금의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도전되고 걱정되는 것, 교회는 맨날 헌금 얘기만 해. 아니, 부활의, 오늘 15장에서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했다면 16장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연보, 성도들의 헌금, 이것에 우리가 시험 당하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을 것 같은데 16장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게, 야, 사도 바울도 아마 부활보다 더 무서운 게 물질의 문제인가 보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얻은 자가,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갖고 성령 임재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증거는 무엇일까? 그건 땅의 것이 아닌 바로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것을 구별할 줄 알며 구별된 자리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별의 눈만 갖고 있고 구별의 마음만 갖고 있어서 구별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한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문제의 자리에서 해결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오늘 15장에도 35절에서 38절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의심으로 아니, 의심이 아니라 이건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15장 35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리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린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형체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달이 하나 뿌려집니다. 근데 그것이 뿌려질 적에 그냥 뿌려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땅 속에서 죽어져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 가운데 들어라는 역사가 땅에서도 보여지는데 그 나달 하나를 보면서도 그것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묻혀져야지만 싹이 난다는 것을 배우는데도 우리는 또 의심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이건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우리의 심령의 부활과 나에 대한 부활은 간섭이 없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또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의 사건 속에서 살면서도 좌절, 낙심, 걱정, 문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심겨져 썩어진 후에 드러날 사건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하나가 썩어진 후에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갓 형체, 벼와 밀의 형체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에. 맨 처음부터 벼알을 갖고 쌀알을 갖고 밀알을 갖고 나오는 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새싹이죠, 싹이죠.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나다를 보는 거죠. 아, 저게 쌀, 저게 밀이 맺힐 거다 라는 그 싹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내가 소망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내 소망이 싹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열매다, 주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요, 십자가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영적인 진리의 사건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결혼생활에 대해서 들려져 있으며 우상숭배와 재물의 성찬에 대해서 또 가지가지 은사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어디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다?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서를 붙잡고 오늘 성경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들을 붙잡고 내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척결되어야 될 것들을 척결해내서 부활의 역사를 만들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만들자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은혜 선교교회와 우리 성도님에게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건의 기록을 오늘 이 복음서에 담긴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39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지능성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묵고기의 육체라. 그렇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얻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은 우리는 육체를 얻은 거예요. 다 같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물고기나 새나 다 같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흙이 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형체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오늘 각종 새와 각종 모든 물고기들에게 이름을 주는 아담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새로운 형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몸뚱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